지난주에는 주일은 어떤 날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수요 예배 때. 요즘 나누는 여러 주제들이 교회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찌됐든 많이 실추되어 버린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주제들을 나누다 보니 조금은 좀 속상하고 좀 염려스럽고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도 역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을 때는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래도 가기가 좋은데 오기가 좋죠, 교회 오기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 어쨌든 우리가 수칙을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어쨌든 덤탱이 쓴 거예요.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 나오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올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 20, 30%의 교우들이 그런 상태다. 한국 개신교회가. 그런 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좀 무겁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나. 하지만 교회 그러면 전도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귀한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계속 등록이 되기도 했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새신자가 한 10년 전에 교회 나오시다가 작년 11월 정도부터 교회 몇 개월 섬기시다가 다시 나오신 교인이죠. 그러다가 2월경쯤에 기억되는데 등록하신 김은영 성도님 한 분 계시고 지금까지 한 8개월, 이제 거의 10개월이 다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9개월째죠. 아무도 없어요. 새신자 등록. 이런 거 보면 이게 작년보다 올해는 그런 영향을 더 받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우들이 그렇게 변해요. 이건 요즘 우리 교우들의 어떤 신앙 양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나요? 작년에는 그랬어요.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하다가 생긴 일이라 교회 못 나오고 주일 성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한 달간 못 나와, 2달, 석 달 못 나오면 어느 날 와서 성전에 와서 조용히 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랬었어요. 한 1년 넘어가니까 요즘은 그랬던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안 찾아와. 헌금 드리는 것도 잊어버려. 주일 성수는 뭐 그냥 잊어버린 지 한참 돼. 기존의 교우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한번 가볼까? 맘먹었거나 친한 친구가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갈 친구 없나? 이렇게 영적으로 의지하던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도 맘먹기가 쉽지 않아. 교인들도 그렇게 느슨해져 가는데 전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용수 섬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계기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우리의 신앙의 양태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비례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전반기 정도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영혼 구원받고 이래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또 연약하고 신앙적 이 중요한 타이밍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보다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과연 전도가 무엇이기에 전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뭔가? 기본적인 전도의 의미 살펴봅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압축해 말하자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전도란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신 존재. 예수님 이꼬르 구원. 예수 구원.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다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이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 교인들 중에도 상당히 못 나오는데 뭐 교회를 이래저래 핑계대요.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구원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이 가운데 매개 역할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전도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도. 자, 두 번째는요,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전도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전도의 중요성. 전도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살려내는 일.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일. 살리다가 내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지하철 철로에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내버려두면 치여 죽어요. 누구든지 아주 젊은 사람들이 혹은 그래도 힘써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잽싸게 내려가서 딱 올려주고 자기도 올라오면 좋은데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대부분은요, 나도 모르게 뛰어듭니다. 이 일 버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먼저 가서
불쌍한 1분 1초 천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낼 때 귀한 일이죠. 전도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인데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그냥 육신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번역된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면 거의 똑같은데 조금 쉬워서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아멘.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네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야. 거기 떠나야 너 살아. 경고의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악한 길로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길로 가는 너 꼭 죽어. 그 길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정신 차리고 그 길로 가.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너도 책임 물을 거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주먹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예수 모르는 사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이들은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서 지옥으로 자꾸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일인 거지.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당신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우리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전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의미, 전도의 중요성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전도. 당신이 제자들을 데리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귀한 사역들을 다 보이시더니 마지막에 주신 명령은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부모님의 유언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죠. 명절을 막 보내고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의 유언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언제까지 살아계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우리들도 죽음 문제 별로 생각 안 하잖아. 다른 분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 가고 있어도 나는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할 때 부모님은 나하고 언제나 계실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이 왔어.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주실 수 있으면 유언을 듣는 것도 요즘은요 정말 행운의 시간 같아요. 가정에서 임종을 대부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유언을 듣는다, 유언을 받았어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개구리. 그 정도로 유언은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모든 말씀을 놓고 보면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서두의 말씀이 15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마.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뒤에 있어요. 진짜 핵심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능력을 베풀게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 하였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매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고백처럼 한 얘기.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 잘못하면 그거 자랑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 쫙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없어요. 온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전도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의 인생의 후반기 인생을 다 건 거죠. 그렇게 복음 전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나라의 국민에게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죠. 나라에 속해 있으면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 전도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그렇죠? 내가 좋을 때 하고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 그 생명을 꼭 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의무, 교회의 사명 개념을 조금 더 넓힌 것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함. 비슷한 개념의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사실은 성서적 위치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 칼바르트는요,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다. 전도,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교회 사명. 교회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 같죠. 복음의 전초기. 교회는 그런 곳이라.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 교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뜸하기 시작했는데 전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교우들 중에 교회를 잘 못 나오면서 아마도 교회를 향한 서운한 마음들이 커지고 그것을 교회 나와서 늘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교회를 나오는 날들이 많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로 마음이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죠. 그것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커져. 그게 자꾸 커 보이고 그전에는 누르고 살다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여러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후에, 예배 때는 문제가 없어요. 교우들 중에. 예배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배 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만남이, 어떤 행동 거지가 교인이 저래? 이런 모습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상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전에는 요만했는데 교회를 한참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꾸 커진 거예요. 요즘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올 용기가 안 나. 상처가 이만한 쓴뿌리처럼 있었는데 한 1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그것이 이렇게 커져서 아유, 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교회 나갈 용기가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배 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만나는 자리라거나 교우들 예배당 마당에서 누구 만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행동 거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교인이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마음에 탁 꽂히면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어떤 큰 짐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되겠구나. 조심하고 살아야 되구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전도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상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 뇌리 속에 생각난 거, 어린 기억, 어린 시절부터 생각난 거는 저도 교회학교,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부, 저는 기억에 6년 동안 딱 2번 결석했어요. 6년 내에 딱 2번. 저학년 때. 생생해요. 그때는 6년 개근상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6년 정근상 받은 2번 제가 결석했어요. 한 4, 5학년 이때는 아무리 아파도 교회 갔어요. 교회 가면 감기도 나은 기억이 5, 6학년 때 있어요.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몸으로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그 성미도 있지만 다 자란 제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정신 없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오면 감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감기약 먹었죠. 근데 그 기억에 뭐 헌금상, 출석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때는 교회 학교가 얼마나 상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때 최고 큰 상이 뭐였어요?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그 생각이 나.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엄청난 시상을 막 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상품이 막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막 다 꽂히잖아요. 막 전도상은요 특별한 상품으로 교회 학교에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 예배 개근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전도상이 최고 크다고. 그리고 막 정말로 큰 상을 준비해서 상을 주시고. 성경학교 때 이런 때 되면 어떻게 아이들 전도해 볼까 싶어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저도 그래서 몇 명 친구들 전도한 기억이.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전도상 기가 막히게 전도상 타는 친구들 보면, 선배들 보면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어린 기억에 교회 학교 시절에는 전도상이 최고고. 제가 이런 문구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났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므로
전도하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큰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 전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마지막,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전도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이거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부활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거 전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사실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교인들도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시간. 그런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갑시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힘들지만 실은 모두가 불안합니다. 이 시기가 모두가 불안해요. 그러니 어쩌면 이런 시기가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이웃들, 가족들 주님 전으로 더 쉽게 모셔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가족, 형제,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그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